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을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겨자씨 한 알만큼. 한 번 더. 겨자씨 한 알만큼. 저희 아이들은 3명인데 큰 병치레 없이 지금 6살, 5살, 또 2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이 있었어요. 3가지인데요. 유겸이와 대화를 하면 처음에는 잘 대답을 합니다. 예전에는 잘 대답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말을 하면 유겸이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유겸아, 이거 해야지. 2번이나 그렇게 하면 3번째 저의 목소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죠. 유겸아, 이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알았어 하고 가서 행동을 해요. 그게 1번이 아니고 2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어린이집에 갈 때 요즘에는 걸어 다녔는데 킥보드를 그 2 아이 유겸이 유민이 타고 가도록 킥보드를 꺼내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교회와 성당 사이를 가로질러서 세안교회에 있는 어린이집을 갑니다. 보통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너무 빨리 달리면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멈춰서서 뒤돌아서 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지난 주간에 킥보드를 오랜만에 탔을 때 유겸이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유민이는 제 옆에서 천천히 가는데. 그래서 유겸아 불렀죠. 반응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요. 한 번 더, 2번째 부를 때 목소리가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유겸아 부르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뒤에서 하얀 색깔 벤츠 차량이 뒤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따라잡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어가지고 유겸아 불렀는데도 반응 없이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이 벤츠가 천천히 서행하면서 2차도 어린이집에 내려주는 그 학부모 차라 유겸이는 이게 돌아가지고 세안교회 앞쪽으로 해서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겸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유겸아, 아빠가 부르는 소리 못 들었어? 하니까 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2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은 3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고, 2번째는 소리쳐 불러도 그냥 못 들었다고 가고. 그날 저녁이에요. 킥보드 타고 갔던 저녁에 너무나 좀 마음 한켠이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때 저희는 방 한 칸에서 같이 자요. 유겸이가 있고 유민이 있고 제가 있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잠들기 전이었는데 유겸아 하고 부르니까 반응이 없어요. 안 들리나 해가지고 유민아 했더니 유민이는 하고 저를 돌아봅니다. 다시 유겸아 부르니까 반응이 없어요.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그 표현 아시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와, 그냥 이 심장하고 여기가 뭔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왜 제가 그 느낌을 받았을까요? 한 가지로 종합이 되는 겁니다. 유겸이가 귀가 안 들리나? 작게 말해서는 안 들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지난주에 병원에 와이프에게 데려가라고 해서 저는 시간이 안 돼서
데려갔는데 측정을 하는데 아이여서 측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 와중에 감사한 건 어제 유겸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는데 제가 짧게 유겸아 부르니까 하고 바로 쳐다본 거예요.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그 세 가지의 사건이 겹쳐버리니까, 그리고 안 들린다는 건 불러도 대답이 없다는 건 안 들린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렸을 땐 아니지만 최근에 자라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났나 생겼나라는, 그런 질병이 생겼나라는 걱정이 되니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다는 거죠. 병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방법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만, 치료할 수 없는 질병 앞에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 그 당사자의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지금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좀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되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도 있는데,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쉽지 않고, 그리고 3주 전인가요? 그 민서라는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가 골수기증, 조혈모세포 기증을 요청했잖아요.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신약을 계속 투약했었는데 병원에서 어제 퇴원을 하고 2주 정도 뒤에 다시 병원에 간다 하더라고요. 호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치료할 수 없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누군가의 그 기적과 같은 도움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질병 앞에 있으면,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없다라는, 그런데 확진자로 판명이 돼서 양성 반응이 나타나서 병원에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리고 중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다면 그 가족과 그 마음은 얼마나 좀 아프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에도 한 질병을 가진 아이의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이의 질병은 간질입니다. 간질 아시나요? 네, 경련을 일으키고 경기를 하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자신의 신체가 통제가 안 되는, 그게 이따금 나타나는 질병이죠. 마태복음 17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빠지고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정신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질병을 이 아들이 앓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그 간절한 마음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온 부모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도 아들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에게로 그 아이를 데려갑니다.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간질병을 고쳐주시고, 아이가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데, 듣자 하니 예수의 제자라는 당신들은 질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그러니까 내 아들도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부탁을 제자들에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앞으로 끌고 데리고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집에 있는 아이를 데려옵니다. 예수님 앞에 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한 단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본문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 단어가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무엇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병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질병을 고쳤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단어와 예수님은 연관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다면 병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대조시켜서 말씀하셨던 그 대상이 뭡니까? 무슨 씨예요? 겨자씨. 보셨습니까? 사이즈는 클까요, 작을까요? 네. 주일학교부터 다녔으면 작은 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 겨자씨가 여기 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스라엘에 가셨다가 공세에 오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게 겨자씨입니다. 뭐 이렇게 설교 때도 이렇게 고개를 좀 앞으로 빼고 집중하면 한번 카메라로 잡아주시겠습니까? 육안으로는 안 되고, 네, 여기에 네, 제가 갈게요. 네, 이게 겨자씨. 이거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볼펜, 침. 볼펜 심 끝에 사이즈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한 거죠. 겨자씨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네, 엄청나게 작습니다. 이게 그 겨자씨가 담겨 있던 통이에요. 제 새끼손가락 한 마디만큼 됩니다. 여기에 겨자씨가 몇 개나 들어 있을까요? 던져보세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이거요. 네, 이렇게 작은 병에 겨자씨가 몇 개 들어 있을까요? 250개 정도. 그러니까 작기는 진짜 엄청나게 작은 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병을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제자들에게 그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뭐만큼 없다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이즈를 크기로 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큰 자, 작은 자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도 언급을 하시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크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의 믿음, 그리고 그 무리들, 또 예수님 앞에 자기 아들의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왔던 그 아버지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 믿음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말 애매한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질병과 어려움이 닥친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연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그런 은혜와 또 믿음이 내 안에 확실시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 따라할까요? 믿음. 예수님,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예수님 앞에 나왔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간질을 걸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믿음을 언급하세요. 간질에 걸린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재미있는 건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가서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의 소원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믿음이 없었던 이 아버지에게는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시련과 고난을 한 방에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실패를 경험하고 왔던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쪽으로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만 있으면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했던 예수님의 태도의 다른 점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에게는 그냥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왜 우리는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없습니까? 라는 말에 너희에게는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던져주실 때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면 그것을 받아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선생이라고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한 가지 기적,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것만 경험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무언가 또 다른 교훈과 가르침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물고기를 주었다면 이 제자들에게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왜 믿음을 가지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했던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그러면서 조금 더 본문으로 내려가면, 본문 밑으로 내려가면 22절과 23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제자들에게 했던 말의 요지가 여기입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저 하늘로 승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더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능력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했던 그 실패한 사건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고 흔들리지 말기를 도전했던 것이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라도, 그때라도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그렇게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말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었어요. 믿음을 가지는 훈련,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제자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조금씩 가르쳐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핵심 키가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의 손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야기하셨던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23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니, 예수님이 죽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살아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러면 근심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살아나면 다시 우리들 곁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직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졌던 일이에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아직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리라 했던 그 말 전체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 죽는다고?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이것도 우리가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고 병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근심의 마음이 제자들에게 묻어났던 거죠. 그게 이 본문을 펼쳐가는 제자들이 현재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현실의 눈이 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직 맹인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신들이 알고 받아들이겠는데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은 아직 믿지 못하는 것. 그게 이 제자들의 현재까지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가라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해서 가긴 했지만 그렇게 순종은 했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 순종 이후에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 속의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20절에 믿음이 적은 자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라. 영적으로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도 예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되도록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제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죠. 원래의 능력은 예수님이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거죠. 근데 믿음이 흔들리니까 능력의 사건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이만큼의 믿음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이요? 바로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요. 큰 믿음 아니에요.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 산을 옮길 만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을 빗대어 표현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라고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근데 이 겨자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채소를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사과나무나 배나무나 그 씨앗을 보면 다 작아요. 무엇보다요? 열매를 딸 수 있는 나무보다. 근데 이 마른 것 같은 이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씨앗이 공기 중에 있으면 싹을 틔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수경재배도 있지만 땅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땅에 심겨져만 있으면 됩니까? 그 땅에 영양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양분만 있으면 됩니까? 무엇이 공급돼야 됩니까? 물, 수분과 하늘의 햇볕까지도 공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씨앗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씨예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공되고 그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면 이 씨앗은, 이 겨자씨는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 싹을 틔우고 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비유를 오늘 본문에서도 겨자씨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도요,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죠.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아무리 뚫어져라 쳐다봐도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느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주일날 어디 갑니까? 네,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밥 먹을 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뭐 합니까?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힘들 때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러나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가 언제냐면 시련과 고난 앞에 주님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 우리의 믿음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이라는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기까지, 그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겉으로 보이는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믿음의 씨앗, 믿음의 씨 안에 있는 생명력이,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여러 가지 조건이 결합되어 나무로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그 생명력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삶을 바꾸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씨가 심겨지고 시련도 고난도 인내도 영양분도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마가복음 9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마태복음 17장 14절 위에 보면 괄호치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게 같은 동일한 본문의 내용이 그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5절과 26절. 그 이전에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여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간질병에 걸렸던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했던 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 앞에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고요. 누구를 향한 믿음? 예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그 예수님이 이 아이의 병을 치료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 17장의 본문에 보면 이 아버지가 먼저 아이 앞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만약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면 아이까지 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니라 항변하고 좀 따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집에 있고 자신만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칠 수 없더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데려오라고 하니까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님 앞에 데려오고 아이를 가서 데려오라고 해서 앞에 데려다 놓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있고 정신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이 귀신을 꾸짖어 명하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26절에 죽은 것 같이 경련을 일으키다가 경련도 멎고 죽어 있는 상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리죠. 아이가 죽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이야기했죠. 아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말하고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삶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아이가 죽어버려요.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반응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만약에 시련과 고난 앞에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아이가 죽은 상태로 예수님 멱살 잡고 다시 살려놓으라고 붙들어댈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이 본문에서 했던 아버지의 반응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잠깐 그 자리에 놀라고 속상해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쓰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옆에 있고 이 아버지도 있고 그 옆에 군중들은 다 수군거립니다. 죽었다, 저주받았다,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차라리 그냥 놔뒀으면 더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을 텐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버지의 반응 기록하지 않았지만 잠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기록하는 이 상황은 이 아이가 죽은 상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행동에 옮기십니다. 누워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가 쓰러지자마자 아버지가 분노해서 경노했다면 예수님을 치든지 예수님이 멱살을 잡든지 아이를 끌어안고부터 겨우 울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예수님의 뜻이 있겠지. 나는 믿겠다라고 말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게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 자리에서 나는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이 있어도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때로는 나의 계획과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걸 시련이고 고난의 때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요?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때. 때로는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고난과 시련이 계속될 때라도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요.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고요. 아이가 죽어버렸을 때 나의 감정, 나의 이 상한 마음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잠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인내와 기다림. 그 다음 세 번째 상황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응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습니다. 제자들은 왜 자신들이 이 아이의 질병을 고치지 못했는지, 예수님은 고쳤는데 자신들은 왜 고치지 못했나, 이걸 예수님한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질병이라는 어려움과 고난을, 그 상황을 성경에선 기록해 가면서,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사건,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단어로 마무리합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아뢰고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고난, 그 단어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지금 나의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감사하게도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의 기도의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삶의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런 믿음의 공동체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빌리자면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힘든데, 본문에 등장하는 간질 환자의 아버지는 뭐 기도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말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나는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데 그 기도는 응답받을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일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버틸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기대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아니, 기도한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24시간의 일과 중에 잠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이 한 문장을 외칠 만한 그 자리에 나를 내어놓는다면 여러분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나의 바람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의 바람대로 응답될 수도 있지만, 잠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머물러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나의 환경을 움직여 가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버티고 남아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버틸 만한 힘을 내 안에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황을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리, 그러한 기도의 자리,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아닐지요.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속에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삶을 고백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서 있는 나에게 안타까워 손을 내미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에 죽어 쓰러져 있는 이 아이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그 아이를 일으켰던 것처럼 쓰러져 있고 아픔 속에 머물러 있는 나에게 따스한 손길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찬양 속에 담았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